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 따라서 할까요?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소명이라고 그러죠. 소명.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냄받은 자.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다 흔들려요. 다 틀어져 버리고 내가 여기 교회 왔을까? 차라리 그냥 세상 적으로 살았으면 애굽에서 지냈던 것이 그리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맸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데 차라리 내가 애굽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원망하죠? 불평하죠? 하나님 관계가 틀어져 버리죠? 그들이 곁길로 나가죠?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0.1%도 안 돼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부름받았다. 부름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뭔가? 부름받아가지고 뭐 고생하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솔직히 말해 이럴 때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내가 왜 장로 돼가지고 왜 내가 권사 돼가지고 왜 내가 안수집사 돼가지고 근데 그 부름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지만 그것이 있음으로 우리는 너무 큰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상급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거든요. 첫째 부르심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 주님 교회로 부름받았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 어디에서요?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어디로 옮겼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가 옮김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줬다니까요. 교회로 부름받은 것이 0.1%도 안 돼요. 수많은 사람, 그들이 아무리 삐까번쩍 잘 살고 잘 먹고 아무리 대단해도 소용없습니다. 천국에 속한 자냐 지옥에 속한 자냐, 딱 이긴 자냐 지는 자냐,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는 뭐 여기 잘 살고 못 사고 누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뭐 다양하죠. 근데 주님께서 보기에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 마귀에게 속한 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신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택해 줬는데 이럽니까? 고생하고 그럽니까? 그렇죠. 고생을 해야죠. 왜냐하면 택하고 불러주신 것이 네 나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시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택해 주었다. 자, 베드로 전서 2장의 9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누가 이렇게 인정합니까? 누가 이렇게 해줘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불러주신 그 자리가 이렇게 엄청난 자리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다 흔들려요. 내가 주여 세상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상에서 교회로 불렀고 교회 안에서도 뭐 이런저런 직분으로 은사로 불렀고 목사로 부르고 장로로 부르고, 근데 그냥 그 자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엔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이런저런이 많이 있고, 여러분도 그렇죠? 권사 또 안수집사 또 집사 교사 찬양단 설교가 왜 저 모양이냐 은혜 받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왜 불렀습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아멘. 얼마나 감사.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12장 다니엘서 3장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어른들을 인도해서 그런 자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에 상이 있다고 했어요. 왜 불렀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너 나와 교제하자. 영적으로 교제하자. 그리고 영적으로 네가 먼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사역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사역이에요? 십자가 사역.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주여 아버지 왜 나를 불렀습니까? 너 좀 죽어줘야겠다. 아니 뭐 다른 거 없이 왜 내가 죽습니까? 억울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외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자기의 몸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것 사명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사역이에요. 교회. 그렇게 해서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거, 교회로 부름받은 거. 자, 세상에서 마귀 품에서 하나님 품으로 부름받았잖아요. 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또 참정교회로 부름받았잖아요. 왜 존재합니까? 그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거예요. 왜 부름받아요?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중보기도 해주고 위로해주고 제자 훈련을 통하여 말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는 법을 배우고 해서 그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셀 리더 이제 왜 존재합니까? 셀을 좀 섬기라고 셀원들 붙잡아 주라고. 안 그러면 목사 혼자서 너무 넉다운 되어져요. 사모로서 장로로서 적절하게 여러분 안에서 지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붙잡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교회 안에서 오는 영혼들만이 아니라 그리고 뭐예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 그러니까 부름 받은 거를 뭐라고 그래요? 소명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한자로 소명. 그리고 보냄 받은 자를 뭐라고 그래요? 사명.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나는 부름 받은 자에 대한 확신, 감격, 감사, 준비된 자가 있어야만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름 받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훈련을 합니다. 부름 받았는데 뭐가 문제? 애들이 막 태어났는데 좋을 때는 좋은데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요.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왜 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맞아요? 이거는 부모를 아직 모독하는 거죠. 얼마나 민망합니까? 우리가 부름 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모르면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나를 이런 직분 이런 은사로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 부름 받은 자로서 영광스럽게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는데 또 고생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왜 내가 고생합니까? 왜 내가 힘듭니까? 왜 내가 이런 소리 들습니까? 네가 변화가 되어야지 내가 너를 쓰지. 그렇죠? 부름 받은 자가 어리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주님은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출애굽을 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광야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에 그들을 머물게 했어요. 광야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광야에서 뱀이 있고 독사가 있고 먹을 것이 없고 때로는 힘들고 땡볕이 있고 시내산에서 말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다니까요. 그들이 어떤 자예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출애굽했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그런 사람들 광야교회. 그 광야는 아주 이렇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주님이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근데 이 광야교회 오늘 똑같아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에 통과하기 위해서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목표죠. 오늘 우리를 출애굽시켰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어요.
불러주었습니다. 아니, 불러줬다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광야가 그런 곳이거든요. 마귀가 있는 곳이고, 사람 관계, 대인 형성, 네가 사람을 품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려고 이런저런 사람 만나게 하고, 물질 때문에 막 힘들게 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되겠구나. 내 영혼의 형성, 내 영이 늘리고, 나 기분 나쁘고 기도하네, 예배 안 드려. 그러면 또 가만히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이 뭐야, 저분을 굴려가지고 이야, 기도 생활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니까 완전히 죽겠구나.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구나. 내 영혼의 영성, 내 육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를 통하여 은사가 나타나고 내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 두나미스, 생명이 나타나도록 내 육을 내려놓게 해서 내 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는 육체의 영성, 그러니까 영혼의 영성, 육체의 영성, 대인 영성, 사람과의 관계, 대물 영성. 어디에서요? 광야 교회.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러요? 광야 교회. 왜 힘드냐고요? 광야 교회라서 그런다. 왜 나를 광야 교회로 머물게 하십니까, 주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으나 여전히 이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거 너 좀 죽어줘야겠다. 네 자아가 깨져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 심령도 가나안의 심령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의 가나안의 심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많은 영혼들을 품고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하시는 십자가 사역, 그 보혈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거.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라고 여러분을 보내세요. 뭐 어디로, 직장으로 보내세요. 뭐 장애인한테 보내기도 하고, 학교로 보내기도 하고, 뭐 어디 보내는 거예요. 가라, 가라. 제자들도 훈련 받고 할 때는 힘들었죠.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보냄 받은 자, 사명이에요. 사명. 어느 가정으로 가라, 어느 뭐 지역으로 가라. 가시라니까요. 가셔요. 왜 안 가십니까? 내가 부름받은 자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나요? 그렇죠? 내가 부름받은 것을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하게 하려, 교회를 세우라고. 구원받지 못한 자, 이미 성전도 아닌 그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당신을 살렸다. 당신을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뭐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새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 찬송 내용이 그게 몇 장이죠? 한번 찾아서 한번 반주해 보실래요? 그 부분만. 예, 몇 장이요? 부름받아 나서니모. 여러분, 이 가사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이런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부름받아 나서니모. 이거 한번 불러볼까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예, 323장이네요. 323장. 부름받아 나서님은 반주. 예. 예. 그래서 소명이 중요하고 사명이 중요하다. 부름받은 자는 훈련돼야 돼요. 성장돼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거 엄청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존귀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과연 이런 고백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살고 있는가? 멸시천대를 본인이 지고 간다? 많은 사람들이 안 그래요. 아니, 왜 내가 이런 욕을 먹어도,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 왜 내가 나를 몰라줘? 유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 자기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주님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거는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2절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시간 좀 내주세요. 예배 좀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어디 뭐 합시다. 왜 나밖에 없나요? 왜 나한테 시키냐고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다른 교회. 1절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거짓말.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미쳤어요.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보냄받은 자,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말을 긍정적으로 선포하고 위로해 주고요, 생명의 말을 하고요. 꼭 그렇게 꼭 얘기 안 해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긍정의 말을 좀 많이 해주세요. 부정의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머무는 거, 그 자리에 누가 혹시 있어요? 그럼 그렇죠. 그분은 꼭 분위기를 바꿔요. 긍정의 말을 선포해서. 할렐루야. 부정의 말을 선포하고 그렇게 한다면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부름받은 곳이지만 여기도 훈련장이고 또 보낼 수 있는 곳이 돼야 되고.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0. 자, 먼저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먼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좀 전에 얘기한 건데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역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라. 아멘. 우리가 택함 받고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 왜 택해 줬다고 해서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십자가 사건, 그걸 믿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핏부림을 내가 계속 믿음 안에서 또 피 뿌리고 피 은혜를 얻고 피를 증거하고, 그리고 증거하신 성령을 통하여 또 피를 뿌리고 피 은혜가 임하도록 해야 되고. 할렐루야. 첫 번째. 그리고 성령이 거룩히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우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멘.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여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10절에 다시, 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사단은 흔들거든요. 네가 뭐냐, 네가 뭐냐, 너 형편을 봐라, 상황 봐라, 네가 집사냐, 뭐냐. 그러니까 흔들어. 자루나 치우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내가 뭡니까? 살아계십니까? 뭐 치우쳐. 부른 것에 대한 감사도 아니고 원망 불평밖에 안 나와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가 샀다니까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은혜가 없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택함 받았고 부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로. 이거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엄청난 큰. 아니 부모는 어떻게 하지? 낳아가지고 애를 막 길러주고 어떻게 하는지 먹여주고 막 키워주고 있는데 왜 나를 낳으셨어요? 이러면 환장해 불죠. 차라리 죽도록 내버려 두죠. 에라 이런 싸가 절로 그냥 나오죠. 속을 모르고 그러죠. 그러나 걔가 자라를 들 때 우리 부모가 이래서 나를 가르쳤고 키웠구나. 부름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나는 부름받았다. 난 택함 받았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은, 나를 택해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불렀다. 부름받은 것은 교회다. 교회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 훈련시킨다. 그러므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왜 훈련시키는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4장에 보면 22절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육체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버리게 하려고, 그래서 새 사람을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신다. 주님 감사합니다. 훈련 잘 받아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멋지게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아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부름받아가지고 그 못된 놈, 그 바울이 한 사람이 온전하게 부름받고 성장도 변화되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올려보냈습니까?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훈련시킨 줄 믿습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죽겠나 하지 마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물질이 어려운 거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있는 거 감사합니다. 다 이 영적 성장을 통한 변화, 이거를 알지 못한다면 신앙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 그래서 13절 보니까 12절 13절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한 것이고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린 아이가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라가라. 예수님께 자라. 우리가 부름받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애성품 벗어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자꾸 자라가야 돼요. 영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먹고 계속 3장의 16절 보면 같은 말인데요.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을 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넓이와 깊이와 모든 것이 넓어지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 믿음의 분량에 내 속사람이 더 성장되고 변화되기를 원해.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사도 바울처럼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우리는 질그릇 것 같은 존재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 오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한 분에게 온전히 사로잡히시고 그 한 분에게 온전히 변화되어서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사실 더 쓰임받고 더 변화되고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사람에게는 많은 십자가, 더 무거운 십자가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거기에 충실하게 숙제 푸시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구하죠.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고 말씀했으니 우리가 진심으로 주여 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았어요. 영광스러운 교회, 주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는, 좋은 것만 있습니까? 하늘의 영광도 있지만 그러나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훈련적인 교회를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이런저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한 것처럼 나에게 옛사람을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성장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덕목이 있어야 돼요. 4장 2절 어떻게 하면 부름받은 자 택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영광을 드릴 수 있느냐, 이런 자세. 4장 2절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최고다, 내가 직분이 있고 목사니까 내가 뭐 은사가 있으니까 내 나이가 그러니까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했거든요.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넘어집니다.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가라 12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을 가보니까 거짓말이네. 이 낸들 적과 꼴이 흐르는 땅 아이고 갔다 와서 죽었다 그러면 끝났다 막 입을 발설해버리고 하니까 주님께서 너희들 왜 이렇게 강팍하냐. 그런데 갈렙은 저들과 같지 않고 온전하게 나를 따르고 온유했던가. 예수님이 온유 부드러워요. 이런저런 상황에서도 아버지 주의 뜻이라면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처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부름받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멘이 없으니까 서운하려고 하는데 아멘. 부름받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수많은 교회 중에서 참 좋은 교회로 불렀어요. 언제 불렀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불렀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불렀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고, 불렀기 때문에 직분도 줬고 은혜도 주고. 부모님 언제 나를 태어나게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 애가 아니라고 하네요. 나를 다리 밑에서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는 진짜 서울에서 고민했어요. 5학년 2학년 때 서울 가가지고 고민했어요. 와 진짜인가? 이 다리 밑에서 날 줘. 근데 그 다리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았죠. 예, 의심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름받은 교회에서 충성할 때 은혜도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부름받은 교회잖아요. 막 나 힘드니까 다 나가 막 집어 던졌더니 다 나가버리더래요. 나중에 본인이 나가서 본인이 나가는데 어느 교회를 가도 더 큰 시험이 있고 더 어려움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통과시킬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하시고, 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나 뭐 교회 나가고 싶다 이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그건 교회를 이게 힘들게 해요. 듣는 사람들을. 그게 이제 교인들이 쓰는 무기. 여기 고객들께서 그 진짜 목회자가 그만큼 민망할 데가 없어요. 그 교회에 또 영향을 주는 것이고, 나갈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할래 이런 것이거든요. 절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진짜 응답받고 축복을 받고 저에게 나가시면 되는데, 예, 우리는 부름 받았잖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소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온유에 서로 용납하고 평안함이 있어야 돼. 평안에 매는 줄로. 내 안에 불안과 자존심 이런 것이 있으면 분심이고 뭐고 그냥 사명이고 다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더 성령 충만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가시고요. 부름 받은 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처럼 히브리서 11장 35절 더 좋은 부활이 있거든요.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 심한 고문도 받고, 어떤 사람은 36절에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힐 시련도 있고, 돌로 치고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도 당하고, 궁핍 환난, 별 환난도 다 당했거든요.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부름받은 자로서 감당한 것은 그 나라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바울도 그래서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달려갔잖아요. 오늘 정리합니다. 우연하게 우리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부름받은 자고 택한 자다. 마귀는 우리를 흔듭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다 들어가세요. 3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어떻게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는 부름받았고 난 택함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그 감당할 시험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더 영광스러운 부활이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나를 통하여 주의 종과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세우고 그 나라의 영광이 있게 하고 이 땅에 복이 되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 영광스러운 일을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서 훈련시키고 있다. 아멘.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시키신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깨뜨려 주시고 더 내가 온전하게 되어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예수님처럼, 주님께서 부름받은 자로 주님이 나에게 끝까지 사랑해 주지 않았다면, 용납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처럼 내가
어찌한지 영이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잘 새겨서 성장되어서 수많은 나보다 더 불행하거나 비슷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건져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한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굳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단은 자로우나 치우치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의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가지고 나가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